주일, 첫 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당에 함께한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크신 능력과 잔잔한 위로와 온전한 치유와 회복, 그리고 특별한 복주심이 충만하게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범사에 안녕하시지. 주변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 보니 천사의 얼굴 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못난 천사도 있습니다. 가슴을 쏘는 다짐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예수님의 생명만큼 소중한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예수님의 생명만큼 소중한 사람이다. 지금도 우리는 기분 때문에 혹은 욕심 때문에 어리석어서 교만해서 다양한 모양으로 실패를 반복하고 스스로도 자주 실망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사랑해 주시고 기대하고 기다려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기대하심에 합당한 믿음의 삶들을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위에서부터 오는 권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 14절에는 예수님의 승천 이후의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의 승천은 정말로 놀라운 승리였고 감격적인 경험이었고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분명히 주님은 이 세상을 떠나가셨습니다. 이제 문제는 주님께서는 당신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구체적인 지침을 내려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 되리라, 이 말씀만을 남기실 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엄청난 영적 경험으로 심령이 충만해짐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경험 이후에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오히려 허전함과 혼돈과 좌절에 빠질 때가 적지 않이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놀라운 은혜가 넘친 부흥회라든지 큰 감동이 있었던 수련회 같은 게 지나고 나면 물론 큰 영적 성장 같은 것을 보이는 사람도 있지만 오히려 영적 침체에 빠지는 이해할 수 없는 방황과 좌절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중고등학교 시절에 여름 겨울 수련회 끝나면 명확한 이유도 없이 막 죽고 싶을 정도로 허전하고 절망에 빠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 이렇게 영적인 놀라운 경험을 한 다음에 도대체 무엇을 했길래 멈추지 않고 성장하고 초대교회의 부흥을 이끌어냈는지를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전까지 예수님의 승천까지도 목격한 그들이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성령이 뭔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명확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막연하게 말씀하신 것들을 이해하지 못했던 제자들이지만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한 일이 뭐냐? 바로 기도였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갖춰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이라는 승리의 사건 이후에 그들은 뭔지를 잘 몰랐지만 놀라운 영적 승리의 경험 이후에 자만하거나 멈춰서서 만족해한 것이 아니고 명하신 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모일 때마다 열심으로 기도했더니 결국 성령의 강림이라는 더 큰 승리를 맛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승리 이후에 온 더 큰 승리의 경험이었습니다. 이와 반대로 구약 성경에 보면 놀라운 영적 승리를 경험한 후에 곧바로 이해하기 힘든 수준의 절망과 좌절에 곤두박지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나오는데 그가 그랬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서 엘리야 선지자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하고 갈멜산에서 누가 참 하나님이야를 놓고 제단 제문에 불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서 완벽하게 이기고 결국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모두 처단하는 엄청난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는 곧 낙심해가지고 노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즉 승리 후에 곧 절망해버렸습니다. 우리가 오늘 생각할 것은 오순절 성령을 받은 제자들과 이렇게 노뎀나무 아래서 죽음을 구했던 엘리야의 모습이 오늘 성도들이 큰 승리를 경험한 다음에 나타날 수 있는 대표적인 두 가지 모습을 대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승리하고 또 승리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본받아야 할 것이고, 승리 이후에 곧 좌절해버린 엘리야의 모습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제자들처럼 승리 후에 또 승리를 계속 맛볼 수 있느냐? 먼저 기억할 것은 놀라운 승리 이후에 좌절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 이유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지쳤기 때문이고, 둘째는 목적이 변질됐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이 좌절의 이유와 본질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좌절하는 첫 번째 이유로 지쳤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잘하는 실수 가운데 하나가 이 악을 과소평가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무조건 너무 마귀 생각하면 몰두하거나 마귀 탓만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이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너무 과소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악한 마귀의 유혹을 경계하고 영적으로 무장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마귀란 놈은 한번 패배했다고 그저 포기해버린 놈이 아닙니다. 어떻게든 다시 공격해서 성도를 넘어뜨리고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고린도서 10장 12절 말씀처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근데 이 마귀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좌절시키려고 합니다.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좌절이 뭔지 모를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 뭐 축구 경기 같은 거 나가서 열심히 뛰었는데 졌을 때 그 좌절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예 축구 경기에 나가지도 않고 보지도 않은 사람들에게는 안타까울 수는 있어도 좌절감이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좌절감은 어떤 일을 하려고 싸움에 나선 사람들이 느끼는 것입니다. 좌절의 본질은 환경의 어려움이 아닙니다. 좌절의 이유가 극도로 나쁜 환경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절대로 아닌 것 같습니다. 환경에 어려움이 오면 성도들은 오히려 전의를 불태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자전거 타기를 이래봬도 그래도 좋아하는 축이 뛰는 사람입니다. 제가 과거에 자전거 빌려할 때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 자전거 빌려 타는 게 얼마나 재밌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동네에서 자전거를 타다 보면 아주 높은 언덕을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무조건 그럴 땐 내려서 끌고 올라가거나 아니면 안장에서 일어나서 열심히 페달을 밟아서 꽉꽉 눌러야 결국 올라갈까 말까 했는데, 요즘에는 이게 변속기어 같은 게 나와가지고 그렇게 안 해도 땀을 빡빡 흘리면서 페달 열심히 돌리기만 하면 조금씩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아마 차를 타고 편하게 올라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런 모습을 불쌍하게 할 것입니다. 아마 속으로 야, 차라리 속 편하게 걸어 올라가라 그럴 겁니다. 정말 안 돼 보이는 사람은 아저씨 그냥 걸어가요 막 그러고 소리치면 정합니다. 근데 사람들의 심리가 그런 소리 들으면 더 저 뒤에 불탑니다. 피가 뜨거워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언덕을 정복지로 선포하고 막 죽어라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잘 타는 사람들은요 일부러 높은 언덕을 찾아 올라갑니다. 막 말복지대 가면서 막 올라가서 피 터지고 막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 높은 언덕을 정복하기 위해서 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어려움이 있으면 오히려 전의가 불타오르게 됩니다. 근데 정말 자전거를 타다가 지치는 때가 언제냐? 높은 언덕 때문에 지치는 게 아니고 평지 위라고 할지라도 힘이 다 빠지면 내리막길도 지칩니다. 지친다는 것이 곧 힘이 다 빠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힘이 다 빠져서 기운이 꺾이면 마음도 꺾여서 좌절하게 됩니다. 제가 그 자원대에서 잠깐 근무를 할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자원대에서 그 집을 3번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이 없어갖고 낮에는 이제 근무하고 저녁에 남들 볼까봐 8시, 9시 넘어갔고 밤 10시에서 한두 시까지 짐을 일주일 동안 날았는데, 이게 막 1층에서 3층으로 3층에서 4층으로 뭐 이렇게 몇 번씩 날랐더니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날르다가 이게 이삿짐차를 부를까 하다가 보면 벌써 반 날랐는데 아까워서 본조로 계속 날랐어요. 열심히. 근데 힘이 빠지니까 이 3, 4층 고사하고 평지도 못 걷겠어요. 그리고 결국 다 날르긴 했는데 몸살 났어요. 자, 우리는 굉장히 힘든 시험을 이긴 사람이 오히려 작은 시험에 좌절해 버릴 때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이유를 모르겠다고 의아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사 선자를 싸움에서 대승을 거두고 난 다음에 이세벨이 그냥 너 죽이겠다 이런 위협적인 말 한마디에 푹 쓰러져 갖고 일어날 줄은 모릅니다. 많은 사람이 이 장면이 이해가 안 됩니다. 큰 승리를 맛본 사람이
왜 작은 일이 넘어질까? 근데 그 이유가 바로 지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친다는 것은 인간의 힘이라는 게 매우 한정적이고 계속 체험을 입어야 하는 것이고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인간의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다 쓰고 지쳐버리면 이제 탈진하고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공청소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처음에는 무지하고 신기하고 재미있다가 시간 지나면 귀찮아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쓸고 닦고 해서 정말 하루 종일 걸릴 일들을 이게 한 번 쓸고 가면 금방 청소가 끝납니다. 이게 처음 이 청소기가 등장했을 때 어느 집이나 진공청소기를 처음 사면 웬만하게 서로 네가 해라 이러지 않습니다. 아무나 잡으면 그거 막 밀고 다닙니다. 재밌으니까. 어떤 분은 심심할까 이걸 쓰레통 엎어놓고 다시 하고 그런 분도 있었습니다. 제가 안양에서 수도분단으로 잠깐 이사를 가고 처음에 혼자 있을 때 이게 청소하려면 막 귀찮고 그래서 제가 꼭 쓰는 방 그리고 이불 덮는 고기만 슬슬 닦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지나니까 이상하게 먼지가 조금 쌓이는 게 아니고 눈덩이처럼 굴러다녀요. 옛날 소비영화 보면 막 황량한 거리에 지푸라기 막 굴러가는 것처럼 휘떠만 게 굴러다닙니다. 이게 집에 청소기를 바꾸고 버리려고 내놓은 청소기가 하나 있어서 그걸 가져와서 이것을 청소해갖고 이제 그걸 써봤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농부치 청소를 했습니다. 한두 시간 걸려서 청소를 해야 되는 게 한 20-30분 내로 다 되는 거예요. 이게 안 해보면 모르는데 청소 깨끗하면 아주 기어나고 좋습니다. 하여튼 진공청소기는 옛날 것이 좀 강력함이 떨어지긴 하지만 그 기능을 발휘할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청소를 열심히 하는데 어느 순간에 그 강력하던 진공청소기가 갑자기 힘을 완전히 잃고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갑자기 그런 일이 났는가 이유를 보니까 이 청소기의 그 전선이 제 발에 걸려갖고 플러그에서 빠진 겁니다. 그랬더니 진공청소기가 아무런 힘을 발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뭐라고 해도 말을 안 듣습니다. 근데 어렴풋이 깨달아지는 게 있습니다. 그건 아무리 강력한 진공청소기라 하더라도 전원이 끊어지면 힘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께 강력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이 정말 굉장한 파워를 가지고 착각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강력하게 일할 수 있는 이유는 공급받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힘을 다 써버리고 공부에 중단되면 우리는 좌절하게 됩니다. 지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의 원천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좌절한 두 번째 이유는 목적이 변질됐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목적이 변질되었을 때도 좌절합니다. 원래 엘리야의 삶의 그 사역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그의 목표였습니다. 이 하나님을 위해서 엘리야가 구체적인 일들을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했지만 특별히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이 바알과 아세 선지자와의 진짜 하나님 증거하기 싸움 정말 놀라운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 다음에 이제 특별히 큰 비를 내리게 한 다음에 좌절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비를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 쏟아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비가 오기를 한번 기도하고 야 뭐가 보이냐? 안 보인다. 그러니까 7번이나 간절히 엎드려 기도했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의 사역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에게서 단순히 비오게 하는 일로 그 자체가 점점 옮겨가 버린 게 아닌가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일에 성공하고 승리하고 나니까 그 다음은 보이지 않고 허탈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좌절합니다. 이렇게 자이든 환경에 타시든 간에 목적이 본래의 의지에서 벗어나게 되면 주님의 일을 이루고 난 다음에도 좌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그런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사역, 즉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예배당 건물이 필요한 겁니다. 건물이 필요하다 보니까 건축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예배당 건축하는 교회들 가운데 힘에 부칠 정도로 열을 내다가 시험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 목사님은 설교할 때보다 건축합니다. 대피교하는 성도도 기도해서 건축 얘기 안 빠지고
예배 광고 시간에도 건축 얘기 안 빠집니다. 성도들이 처음에는 그런 말 싫어하지만 한참 지나면 다 세뇌가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한 6개월만 열을 내면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배당 건물이 필요해서 건축해야 한다는 원래의 목적은 잊어버리고 교회의 관심사가 온통 건축 자체에 잡혀있는 걸 보게 됩니다. 결국 모든 힘을 다 기울여 건축은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된 다음에 성도들이 허탈해지는 겁니다. 왜냐? 그 교회의 원래 목적은 하나님이었고 건축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지 결코 나쁜 의도로 시작된 건 아니었는데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본말이 전도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의무사령부 베데스다 교회에 섬길 때 교육관 건축을 해야 됐습니다. 근데 그때 처음에는 교육관 건축에 대한 많은 부담 때문에 뭐 광고도 좀 하고 기도 제목도 내고 대내적으로 홍보도 좀 해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초기 우리가 기도와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여곡절 끝에 알게 된 것이 이 건축 자체가 담임 목사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또는 그들이 건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꽤나 규모가 있는 교회 교육관을 지어야 됐지만 뭐 별로 설교도 한 기억이 없고요. 그저 기도할 때 열심히 하고 마음속 봉사하고 말고는 광고도 별거 하지 않았습니다. 그 와중에 병원 목회 1년 반 동안에 한 200여 명의 환우들에게 세례를 주는 은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습니다. 건축은 중요한 일이지만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우리가 예배와 생명을 살리는 더 본질적인 일에 집중할 때 교회 건축이라는 일은 덤으로 해도 충분히 다 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흘러넘치는 은혜가 있으면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목적은 하나님께로 그대로 있어야 합니다. 건축이란 원래 부수적인 일입니다. 단 한 번, 단 한순간이라도 건축 자체가 교회의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되어야지. 하나님의 목적이 되어야지 이 목적이 변질되면 좌절이 오고 그 이후에는 수습하지 못할 정도로 혼돈에 빠질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믿음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믿음이 중요합니다. 근데 믿음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믿음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중요하게 여길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이 가장 중요합니다. 믿음의 대상을 바로 알고 믿어야 됩니다. 교회 안팎에서 믿음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믿음 자체가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경향을 그냥 믿음주의 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 자체가 목적이에요. 믿어버리는 것만 의미가 있는 걸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바라던 일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우리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께서 이루어졌다고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자기 안에 있는 자기 믿음의 능력이 이루어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무엇이든 자기가 바라고 이루어지면 믿음은 그대로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어찌되었든 그 바라는 것이 이루어졌다면 자기 믿음의 능력이 이룬 게 아니고 그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믿음을 가질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믿음의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 거룩한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놓치면 무너지게 됩니다. 목적이 변질되면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믿음도 썩을 수 있습니다.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밤낮 믿음이 이기네 뭐 외치는데 믿음도 썩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놓치는 순간부터 우리는 부패합니다. 그때 우리가 가진 것은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다 썩어버린 믿음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목적이 변질되면 믿음이 있다던 사람들도 좌절해버립니다. 그러면 한순간도 삶의 목적이 변질되어서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능으로 항상 시임을 공급받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승리 이후에 찾아올 수 있는 좌절을 이기는 방법은 뭐냐? 우리는 주님의 승천이라고 하는 엄청난 승리를 맛본 지자들이 그 일 이후에 한 행동에 대해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도기 1장 12절 13절을 보면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라고 합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락방에 모여서 사도기 1장 4절처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렸습니다. 돌아오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승리 이후에 좌절하지 않고 더 큰 승리를 맛볼 수 있는 비결입니다.
승리 이후에 찾아올 수 있는 좌절을 이기는 첫 번째 방법은 이렇게 돌아오는 겁니다. 이 돌아옴의 중요성을 알기 위해서 누가복음 17장 1절, 11절, 19절 말씀에 소개된 말씀을 보면 유익합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이 나병 환자 10명을 고쳐주신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이 사건의 핵심은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것은 분명 놀라운 기적이지만 이 부분의 초점은 기적을 맛본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우리 삶에도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기적과 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사건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다라는 거예요. 그 많은 기적과 복을 맛본 다음에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이것에 따라서 받은 복이 완전한 것이 되거나 반대로 그렇게 못되게 됩니다. 그 반응이 중요합니다. 이 누가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 모두 치유를 받았는데 그 중에 단 한 명 사마리아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으신 것은 그 은혜 받은 자의 반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적과 축복을 맛보고 난 다음에 왜 돌아오지 않느냐? 원래의 자리, 그 은혜가 시작된 자리로 돌아와야 한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에서 교훈을 배워야 합니다. 한 번 승리한 후에 지속적인 승리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조건 주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이렇게 돌아오는 법부터 배워야 됩니다. 예전에는 교회에서 전통적으로 보통 교회에서 수련회를 간다거나 선교여행을 갔다 오면 교회로 함께 돌아와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그 수련회나 선교를 마무리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원래의 자리, 주님의 은혜 주시는 그 자리로 돌아오는 신앙이 꼭 필요하고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감사한 일이 있으면 감사헌금을 드리도록 하는 이유가 뭐냐? 그 감사의 제목이 시작된 그 자리를 잊지 말고 돌아오는 신앙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고마운 대접을 받았으면 상대방에게 감사의 편지나 문자를 보내라는 이유도 뭐냐? 은혜 받은 그 자리를 잊지 말고 돌아오는 신앙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명문 가정의 아이들이라면 대입시 결과를 알고 난 다음에 바로 집에 가서 엄마 나 1등 먹었어 이렇게 하지 말고 먼저 교회 와서 엎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고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러 오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주시면 그거 가지고 세상으로 가버립니다. 그들의 신앙은 돌아오는 신앙이 아니라 가버리는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축복이 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 준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써버리고 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기도의 자리에 모였습니다. 돌아오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승리 이후에 찾아올 수 있는 좌절을 이기는 두 번째 방법은 기다리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제자들이 한 일이 뭡니까? 기다렸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 다 기다림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위에서 오는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능력이 필요할 때 성령의 권능을 기다려야 됩니다. 다시 일어나려고 할 때 재충전해 주시는 힘을 기다려야 됩니다. 삶의 목적이 흔들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의 목적을 재확인하기 위해서 기다려야 됩니다. 가야 할 길을 모를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려야 됩니다. 이렇게 기다리는 게 중요합니다. 기다리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기도할 때도 기다리는 게 중요합니다. 기도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이런 기다림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승천 이후에 모여서 성령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결과적으로 열흘을 기다렸지만 원래 열흘이라고 정확한 기약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마냥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열흘 만에 성령님의 강림이 있었던 겁니다. 지금 우리들의 10년 가운데 만약 기다림이 없다면 영적으로 부족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이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면 다 변화됩니다. 하나님을 기다려서 하나님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되면 우리는 변화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참 자유와 은혜를 누리게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가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 대신 우리가 제 힘으로 무엇이든 해보게 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시험하는 마귀를 볼 수 있습니다. 마귀는요, 계속 제 힘으로 뭘 해보라고, 계속 능력을 입증하라고 계속 예수님을 유혹하고 부추겼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 하신 말씀하신 음성에 귀 기울이고 듣는 자리에 굳건히 서 계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힘에 붙이는 일을 자기 힘으로 억지로 해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다리는 것, 이것이 사역의 시작이고 기초입니다. 분주하게 뛰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리는 것이 펄펄 뛰어나는 것, 이 마귀의 유혹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권능을 받습니다. 주님이 주신 비전 때문에 일한다고 우기면서 실제로는 자기 욕심 때문에 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없이 큰소리 쳐가면서 일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이 나라를 뒤집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궁금합니다. 본인은 뒤집혔냐? 이것입니다. 본인부터 뒤집혀야 합니다. 본인부터 변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서 자기가 뒤집히면 세상도 뒤집게 됩니다. 우선 하나님을 기다려야 된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루살렘을 뒤집어 엎겠다고 당장 뛰어나가지 않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 사는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했는데, 이 말씀 듣고 그냥 땅끝으로 뛰어나가지 않았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때부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기다림이 없는 사람은 나중에 교만하든지 좌절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됩니다. 기다림 없이 무엇을 이루면 교만해지고 반대로 못 이루면 좌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다리는 자는 우리 영혼의 북극소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좌절이 없고 넘어짐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성령의 권능으로 지극히 작은 일부터 이루어 나가면서 큰 열매를 맺게 됩니다. 혹시 지금 작은 승리를 맛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거기서 끝낼 것입니까?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승리 후에 좌절하는 엘리야의 모습으로 전락할 것입니까? 안 됩니다. 승리 후에 다시 돌아와서 엎드려서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영성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오순절의 성령 강림, 또 그 성령 강림 이후에 놀라운 교회의 부흥을 허락하신 것처럼 동일하게 승리가 계속되는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승리 후에 좌절한 엘리야가 아니라 승리 후에 하나님께로 돌아온 예수님의 지체들의 모습을 본받아서 엎드려 기도함으로써 날마다 더 큰 승리를 맛보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1분간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주님 이것을 유지하고 또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어나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